아멘.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표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19절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사라의 나이 또한 9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도저히 믿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소망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그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거기로부터 도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최악의 상황을 알았다고 증거하고 있죠.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상황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정확하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지금 불가능한 모든 환경이 지금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해 있는지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현실에 압도당하거나 자신의 믿음이나 소망을 매몰시켜 버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나 소망을 매몰시켜 버리지 않기 위해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또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이 바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말씀대로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라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다른 어떤 기적이나 기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신앙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정말 위대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기적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축복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가장 견고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시련과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사실 로마서에서 시작한 이 믿음에 관한 논증을 마무리 짓는 기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믿음에 관한 정수와도 같은 구절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도 말하지 않죠.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리다. 즉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정확히 말해서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관한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바로 당시에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을 들이댈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직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토록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빠진 기독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은 이 기독교의 아주 중심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도 제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 전까지는 패배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패배주의 신앙. 다시 말해 즉 부활이 빠진 신앙으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제거한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루에도 5,000명, 3,000명씩 전도를 하고 교회를 살리고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갔던 영혼들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생기를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까지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는 것 같아도 이 부활신앙을 사실 갖지 못할 때 그 믿음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다른 곳 위에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위에 세워가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기사를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고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의 인생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다른 것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세워져 가고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